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라고 살펴봤죠.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속한 자인 우리를 하늘의 권능으로 인도하고 계시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신 아주 높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아주 낮고 천한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뜻에 묶어두려고 하거나 그분과 거래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2절로 우리 16절, 15절까지 보면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렵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열어 세계의 경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나약한 나의 필요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입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과 함께 그 즉시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님은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버지를 전심으로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사실 앞에서 우리가 1장 초반부부터 살펴봤지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외식하는 자들과 또 이방인들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신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비교했죠?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단다. 은밀한 가운데 너희를 보고 계시니 그럴 필요가 없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 이방인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저렇게 안절부절 많이 기도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단다. 네 필요를 다 알고
또한 너희 마음의 심장 고동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정해 주시죠.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어지는 이 주기도문의 제일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이 기도문이잖아요. 그렇게 기도의 제일 앞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했지만 원문에서는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원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글 번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내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란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인의 여러 신을 믿고 있음을 보지만 사실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란다. 우상과 차원이 다른 참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이란다, 위대한 분이란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 첫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아버지라는 이 표현 안에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할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같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거나 행사를 마칠 때에 마침 기도문으로 남용되고, 또 주기도문을 온전히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복음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담긴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모르기에, 아버지의 그 사랑에 끌리지 않기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과 대화가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정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6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쏟아 부어졌음을 깨달았을 때에 정말 새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복음에 담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지요. 복음의 전도의 의무가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무엇이 먼저 다가왔느냐?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응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고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기도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복음을 깨달을 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가능해집니다. 그때 몇 분 동안 기도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라는 의무가 따라오기 전에 무엇이 먼저 따라올까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넓은 품이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또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비로소 듣게 됩니다. 그렇게 친밀한 기도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선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바로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친밀한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죠.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놓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이 독특한 관계인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어지도록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아버지를 표현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려고 하셨죠. 물론 독특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 구약의 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실 언약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총 14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자라는 표현처럼 의무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조차 부르기,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힘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결코 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꿈도 꾸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전의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 주님처럼 매일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부르는 예는 없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누린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독특한 관계를 바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셨죠. 주님께서 주로 이 생활, 즉 유대 이스라엘 생활 가운데서 주로 사용하셨던 단어, 이 언어가 무엇이었냐면 아람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람어를 모르니까요, 알 수는 없는데 이 아람어였는데 이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는 말이 무엇이었냐? 아바입니다. 아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아바를 뭐라고 할까요?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그래서 앞에 제가 찬양했을 때 아바 아버지, 그 표현이 사실 이 아바가 이 아람어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었지만 이 아바라는 표현은 분명히 이 유대 가족들 가운데 이 친근하게 가장을 부를 때에 쓰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항상 주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자리에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기도로 표현하시고 가르침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그런 관계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표현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에는 보면 다양하게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너희 아버지라는 이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6장에도 이 유대 바리새인과 이 이방인과의 이 제자들 사이에 비교하는 가운데서도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힘든 이 시기, 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이 시기에 가장 힘들 때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불렀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유일하게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져 십자가 길로 올라가는 이 길을 참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깁니다. 이 선하신 아버지는 예수님 자신의 영혼까지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죠. 그 맡겨드림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 드렸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에 주님의 몸과 또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당해야 될 시련과 고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바로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아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표현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 성부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비록 이 복음서 마태복음에는 이 3장과 17장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이 예수님 간의 이 친밀한 교제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응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고 또 자신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유는 자신에게 있지 않고 사실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런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관계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자신의 여러 가지 부면 부, 자녀면 자녀, 아니면 나의 능력, 이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거짓 자아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인간의 원래 모습, 아버지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아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이 구속 역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고, 그런데 인간은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하며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의 참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먼저 주시는 곳이 누구였죠?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아들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를 두려워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구약 역사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라기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의 이름이 멸시를 받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나라로 때로는 노예로 쫓겨가기도 하고 또 압제를 받기도 했었죠. 자, 이런 모습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퍼지게 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곤 합니까? 저 자녀를 부모는 어떻게 교육했느냐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멸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방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끌려가는 모습에 이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물론 그 외침의 소리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저럴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소문과 소문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모욕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아버지의 나라죠.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실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나요? 바로 이 땅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직접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달리 아버지를 온전히 공경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 아들을 표현했습니까?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유일한 아들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과연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온전히 보여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 관계 안에 머물도록, 그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예수님께서 겉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보여준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바로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로 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의 외침, 아바 아버지를 십자가 위에서는 듣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또 그런 아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라는 응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순종을 흐뭇하게 바라보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 위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가장 큰 죄인으로 그와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내줌으로 아들을 잃는 큰 슬픔을 사겨야 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가장 큰 죄인으로 서셔야 했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을 수 없는 매우 낯선 이 외침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받던 아버지께 저주를 받고 그분과 끊어지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 거대한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큰 희생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돌보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들인 우리를 성자와 똑같이 대하시며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거대한 희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 큰 사랑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비로소 자신이 불렀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7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을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도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존 칼빈은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특권, 권위를 바로 이 자리에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한마디씩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무한한 공로가 우리의 받침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서툰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넘어지는 기도라 할지라도 아들의 기도로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는 사실 예수님의 기도와는 같지 않습니다. 온갖 탐욕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교묘하게 아뢰면서 하나님을 마치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죠. 하나님을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판기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구하기에 또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를 쉬합니다. 때로는 기도 자체가 욕심의 표출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런 죄악된 기도마저 아버지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진정하게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변화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고, 그래서 속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새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을 오늘 오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 거기에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아버지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처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들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15, 1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15절에서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죠. 그런데 이어서 곧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무엇 때문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주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그분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받은 이 성령을 통해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못하죠. 아빠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아빠라는 말을 못하니까 부모가 먼저 뭐라고 합니까? 아빠 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누가 더 아빠라는 말을 더 많이 하죠? 아이보다 누가요? 아빠가 아빠라는 말을 더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터뜨릴 때 부모는 얼마나 기쁩니까? 맞죠? 엄청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 부모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아이가 따라하는 것처럼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과 로마서 8장은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따라서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따라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누가 사시기 때문인가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사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든든한 보혜사가 우리 속에 계시니 비로소 우리는 연약한 입술이지만 비로소 열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 삐뚤빼뚤 우리의 기도 소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상관없습니다. 솔직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엉터리 같은 기도마저 들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답지 못한 이 기도를 점차 아들다운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과 그분께 아빠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축복의 그 큰 의미를 저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한 가지만 믿어도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성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먼저 부르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아빠 아버지를 우리가 실제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부르짖으시며 우리가 부르짖도록 하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름과 함께 우리는 기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기도와 다른 하늘내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보다 가슴 벅찬 사실이 또 있겠습니까? 영화로운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참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자애로운 아버지 역할을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고 계심을 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모든 것을 아버지란 이름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만나시길 바랍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아버지를 부르기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만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를 부름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이신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큰사랑교회 성도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